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금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싸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멍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국의 시인 김현승 씨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에 보면은 아버지의 애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가족 부양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은 사실 이 세상에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거둬들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치 바람과 손으로 움켜쥐는 것처럼 잡는 것 같았는데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 아버지들의 그 애로움, 또 무한 경쟁 시대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한계와 무력감을 절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곳 문화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점점 더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타인으로 자라갑니다. 부부 사이도 마치 집안에는 오래된 가구처럼 서로 말없이 자리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애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 그런데 사실 돌아온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보다도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 가운데 가장 긴 비유인 이 비유, 그렇지만 그 내용에서는 아주 간결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을 담은,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보다도 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에 더 비유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멸시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섞이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한 것이죠. 특별히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식에 가득 찬 그 우월적인 의식을 가득한 유대인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세리는 하나님의 신앙도 저버리고 자기 민족마저 배반해버린 그런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민족 반역자요 몰입에 불과할 뿐이죠. 그리고 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믿음도 도덕도 저버린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는 상종할 필요도 없고 그들과는 서로 말을 섞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그들 정도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멸시하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못마땅하게 보여졌던 것이죠. 사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율법책, 특별히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성스럽게 그것을 복사하는 그런 사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학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일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사역자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소위 말하면 보수 정통파들이고 경건주의자들이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모세오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또 구제에 힘쓴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소위 그 당시에 보면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간 못마땅한 것이 않았어요. 아니, 거룩한 우리들과 교제를 해야 되지 왜 부정한 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가? 왜 저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저 사람 율법의 정치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가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미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내는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달달 외울 정도로 통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그들은 너무나도 몰랐던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들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실 줄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차례 걸쳐서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론 누가라는 저자가 그것을 편집했을 수도 있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세 번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두고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그려준 그 비유고, 두 번째는 10드라카마 중에서 한 드라카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쓸고 찾는 그 여인의 비유를 들어주고,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연달아 동일한 주제를 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세 차례 걸쳐서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가령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아메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더 강조할 때는 아메이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을 강조해서 듣는 사람은 하여금 그냥 소리 듣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조심해서 분별해서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 차례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신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되풀이해서 이 주제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그러하듯이 이 비유 또한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결코 잃어버릴 수 있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파격 장치가 그 비유 속에 항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서도, 오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파격은 유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유산 분배를 해주는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날 이 시대는 뭐 별로 그렇게 현실과 함께 다가오지 않으려는지 모르지만, 이 비유를 듣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 청중들,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아시아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 이 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아버지가 생존에 살아 계시는데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뺨을 그냥 흔들어 맞는 그런 아주 몰상식하고 또 불충한 그런 요구입니다. 그 말은 당연히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때 분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들의 요구대로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파격은 아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파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과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맞이할 것인가, 아마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마음씨가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따귀를 그냥 때리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돌아서서 들어가든지. 한국 아버지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겉으로 잘 표현,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헛기침을 하고 돌아서면은 나머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따뜻하게 또 맞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비유해 보세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달려가겠어요. 요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조시대 때 양반, 그 체면에 비가 와도 천천히 걷는 그런 시대에 그 양반이 뭐가 급해서 돛보자락을 휘날리면서 아들이 달려가겠어요. 더군다나 재산을 말아먹은 그 아들이 뭐가 그렇게 반가워서. 그런데 그 아들을 이렇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환영하고 그 아들의 권리를 다 회복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듣는 그 유대인 청중들이 듣기에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그런 질문이 터져 나올 법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아버지, 놀랄 법도 한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의 논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아버지를 찾기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그럽게 떠나 보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 관습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자녀들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죠. 또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해 줬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은 함부로 처리될 수 있는, 그 분배받은 아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몫은 아닙니다. 여전히 재산을 분배해줘도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분을 할 수 없는 그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행위는 나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불충입니까?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챙겨서 말도 없이 멀리 타향으로 떠나버린 이 둘째 아들의 그 행동은 아주 도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태어나고
자기 자신이 양육받은 그 가정을 거부해버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시켜버리는 냉혹한 행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한 그 공동체에서 소중하게 애지중지하게 지켜오는 소중한 그 전통을 파괴해버리는 파격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의 행동은 조상으로부터 전수해졌던 모든 생활 방식이나 그런 사고 방식, 그런 행동 방식, 그런 전통으로부터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단절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나의 그런 얽어매는 속박으로부터 나는 거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에 대한 배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그 요구한 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고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났는데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러이 보내주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말릴 수 없기 때문에 말려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 아주 관대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아주 물러빠진 그런 아버지들, 사실 사리 분별이 있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산을 나눠주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이미 알 거예요. 재산을 나눠줘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딴짓을 하지 못하도 설령 나눠졌다 하더라도 조건을 붙이거나 아예 감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판단과 선택이 참 이상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한번 오늘 현대식으로 각본을 한번 달려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북에서 어떤 할머니 내려오신 어느 분이 계셨는데 젊어서 일찍 그만 남편을 사별하고 말았습니다. 외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옷장사를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억척같이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조금도 쓰지 않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또 그 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나름대로 제법 큰 목돈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또 이제 건물을 사고 그래서 나중에는 큰 빌딩까지 사고 해서 노후에 이제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성한 그 여아들이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만류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더 줄 수가 없는 거죠. 보니까 이건 딱 말아먹기 좋은 정말 얼토당치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안 된다고 아무리 설득하지만 이 아들이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서 온갖 협박을 당하는데 이러다가는 모자지간에 원수부지간이 딱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빌딩도 팔고 해서 목돈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일순간에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일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일고 나서 이제 노후에 조금 편하게 살 그럴 재산인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어떤 분이 아니 아들이 그렇게 망할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들에게 돈을 줬습니까? 하고 물었더래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답변하기를 물론 망할 줄을 알고 있었지요. 근데 돈을 주지 않으면 일평생 나를 원망하고 살 텐데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과 의를 단절하고 사느니 차라리 돈을 내주요.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잃을지언정 그래도 모자간에 그 의의는 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설령 돈을 잃더라도 그가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나를 미안하게 고맙게 여기면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줬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우리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다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 길을 못 막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막지 않았을까? 그것은 강제를 통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를 통해서는 진정한 순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브가 유혹을 받지 않았을 거고,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뭐 답변이 장황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한마디만 던지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을 또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그 모나코 국왕으로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제가 알기로는 수영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수영 선수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설득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납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억지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그런데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제해서 얻어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자리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 이건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하게 자유를 줘서 선택할 수 있는, 설령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자유를 줘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대상으로 우리 선택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또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따먹을 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설령 거절당하거나 배반을 당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 둘째 아들을 붙잡아다가 밖으로 못 나가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의 신드롬이 있잖아요. 저도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은 고집입니다. 대개 보면 첫째 아들은 순종적이에요. 진로할 때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은 잘 새겨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래 따라가려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들어가서, 이게 둘째 아들 신드롬이에요. 아마 대개의 경우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인생에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님이 약속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가 메어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죽는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메어주시는 그 멍에 메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길로 고집스럽게 나아가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을 우리가 어렵게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달프게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형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령 망해도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은요, 야곱과 달랐어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악착같게 자기가 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속이려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도 또한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감쪽같이 속잖아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팔아먹고는 하는 거짓말로 그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이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옷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많이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자기가 목적했던 대로 재산을 크게 이루어서 참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의 인생을 보면 계속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와 대조적인 인생이 있죠. 요셉의 경우.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배반을 당하잖아요.
주인 보디발 여사께서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거짓말로 덮어 씌워가지고 모함을 해서 감옥 속에 재수 생활을. 그 바로 요셉의 인생.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했지만 요셉은 항상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간 곳마다 형통했다. 요셉은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지만 그 인생은 항상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세상에서 설령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또 뺏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의 그 신드롬은 무엇이냐? 내 손으로 내가 획득해서 어떻게든 수단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그만큼 팍팍하고 어려운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모습,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억지로 그 마음을 붙잡아둘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만약에 붙잡아두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항상 그 심청 뺑더 어멈의 그 입술처럼 툭 튀어나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입에 달고 살겠지요. 붙잡고 있다 해서 그 아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이미 멀리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다 큰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 놓겠어요. 결국은 본인이 경험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관대하고 후하게 대했는지, 이제는 내가 돌아가면 평생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잘 공경해야 되죠. 바로 이렇게 깨달음이 왔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두 대알자처럼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인생을 향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길을 막지 아니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고집을 피우고 떠나도 그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떠나보내지만은 그 떠나보낸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루속히 돌아오기만을 목마르게 기다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죠.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대학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또 그것을 또 눈에 못 봐주죠. 그냥 멀리 있을 때는 아들 보고 싶어서 딸 보고 싶어서 막 그러다가 이제 밤 12시까지 1시까지 막 인터넷하고 친구들하고 뭐 하다가 그러고는 이제 아침에 되면 9시, 10시, 12시가 돼도 안 일어나면 그냥 열불이 또 난다 그래요. 열불이. 그래서 잔소리 좀 하면 아들은 또 듣기 싫다고 막 그러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 돌려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게. 더군다나 돈이 가득하니까. 가방에도 돈이 가득하고 양주머니에 돈이 가득하니까 온 세상이 자기 것만 같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충만해서 나갑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한번 멋진 인생을 살고 또 한번 크게 성공을 해서 보란듯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성공해서 아버지께 보이면서 아버지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아들이 잘났는지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큰 소리를 떵떵 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겠다 다짐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도시에 가니까 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하자고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집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너그러우신 분, 관대하신 분.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의 수고한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다 먹고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자식들도 번성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죠. 진난을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봐도 누가 몬트리에 살 줄 계획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살아온 이렇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여기에 온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또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만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갔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리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둘째 아들에게도 인생이 항상 자기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마침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그리고 흉년마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그 돼지치는 그 잡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치는 그 하면서 돼지가 주는 음식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그 음식마저 먹으려고 합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업염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준 자가 없어서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최악의 절망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둘째 아들로 하여금 생명을 선택으로 이끌어줬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엄연히 아버지가 있고 나는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집을 떠났지만은 여전히 내 집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나니까 내 삶을, 내 인생을 정말 붙들어줄 수 있는 것, 버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으니까 다만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 이제 고향에 돌아갈 그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향을 향하는데 물론 고향을 향해까지 얼마나 마음이 망설였겠어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셨을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 혹시 나를 보시고 냉정하게 돌아서지는 않을까? 아니, 두들겨 패지는 않을까? 아마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을 떠난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를 거절하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은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들어서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에이, 설마 그러려고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수준. 내가 경험한 이 지상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먼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으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자랐을 때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조금 권위적이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와서 폭력적이다. 술만 먹고 오면 집안을 때려 부수고 밥상이 날아가고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현실감 있게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랑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미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 세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식이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는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주 먼 거리에서 자기 자식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아버지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즉시 알아봤어요. 누구와 기별을 해줘서 당신 아들이 오고 있어 이렇게 기별을 줘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자신이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자나깨나 아들이 돌아오는 길적으로 항상 지켜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식합니다.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혹시 내가 없을 때 돌아오진 않을까. 그래서 마을로 들어오는 그 길을 항상 이렇게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선발로 뛰어간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날부터 우리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서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잠자리는 따뜻한지, 집을 떠난 아들을 늘 그리워하면서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그럽게 떠나보내는 사랑이기도 하고 늘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사랑입니다. 이제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금이 환영하고 돌아온 것 아니죠. 아버지의 삶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 이 첫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말입니다. 가문을 망신시킨 아들이요, 재산을 날려버린 아들이요, 아버지께 크게 불효를 한 아들입니다. 자, 이런 자식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상가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측은형에서 달려갔다 했어요. 그래서 목을 안 쌓고 입을 맞춰줬다 했어요. 뭘 그렇게 잘했다고 환영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비유를 듣는 그 청중들이 정말 한심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렇게 크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밖의 그 환영을 받고 그 아들이 그 용서를 구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데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으로 이미 용서가 된 것이죠. 이미 용서가 된 것이죠. 그 마음에는 이미 조금도 언짢은 것도 없고 원망함도 없고 그저 몸성이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는 만족하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여서 누더기를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바로 내 아들이라는 그 권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시켰다. 그 당시에는 종들은 신이 없었거든요. 이 자유인, 누구의 종이 되지 않는 자유인들만 신을 신었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 마을 동네 사람 다 부르고. 뭘 그렇게 잘했다고 장지까지 벌일까요? 바로 이 비유의 파격이 바로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처사는 모든 듣는 사람들의 그 기대를 벗어나게 하고 심지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비유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아마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 이구동성으로 묻는 질문이 이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으려고. 과연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런 좋은 아버지를 발견하기 힘들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 우리의 기대를 훨씬 더 초월하는 그런 분이시다. 거뜬히 넘어설 만큼,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기대가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이 사는 연한이 얼마 될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이미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걸어다녀서 생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가정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미 죽을 운명이에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개할 수 없는 확정된 것. 어떻게 보면 감옥 속에 있는 사형수가 사형 선고나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실전적으로 볼 때는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들은 감옥 속에 있는 것,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 그 차이밖에 없지. 죽기로 작정된 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나 똑같아요. 그것은 마치 이 앞에는 강단에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지금 이 꽃에 이 채소에 식물의 가장 절체절정기를 맞춰서 우리에게 화사하게 기쁨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줄기에서 잘리는 그 순간부터 이 꽃은 죽기로 작정된 거예요. 시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이미 죽기로 작정이 되어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실상은 생명에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불의가 있고 죄악이 있고 환영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의 문화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요.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것을 조기에 발굴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많이 생긴 이유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 또 먹는 음식 오염 이런 것에 의해서 암 환자가 많이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만 암 환자가 있나요? 아닙니다. 청소년들, 아니 어린아이들도 암 환자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줄기에서 잘라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은 목숨인 것처럼 모든 인생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또 죄를 쌓으면서 더럽혀진 우리 부정한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공급되어 바로 이것이 영생이죠. 영생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이뿐만 아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주셨습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빈부를 따지면서 아니면 학식 유분을 따면서 그 사람이 얼마 죄의 유무를 따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해보고자 돌아서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치 버선발로 달린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그 거짓된 누더기와 같은 의의를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의로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가 요구할 자격도 구하지도 않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낙담에서 위로로 고독에서 사귐으로 그리고 자살에서 생명으로 이는 바뀌는 역사 병듦에서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차별하지 않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아니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대세금질을 하는 소가 대세금질을 하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대세금질을 하는데 여름 한철에는 계속 풀을 뜯어먹고 아주 정오 해가 따가울 때는 서늘한 그늘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데 앉아있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입을 놀립니다. 껌을 씹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집어넣었던 그 음식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완전히 분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을 먹고도 그 우리같이 소고기를 먹지 않아도 황소가 그렇게 덩치가 클 수 있는 것은 그 뜯어먹은 풀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대세금질의 유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세금질을 해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 낭비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본 것이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출세하고자 아니 미국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잘해보고자 하고 건너왔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둘째 아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내가 갔다는 굶주려 죽겠구나.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도 끝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수 있는 힘도 어디서 얻어집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깨를 뽑는 것처럼 좁고 싫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왼수가 되는 것이 부부 사이잖아요. 평생. 근데 왜 하나님께 꽉 묶어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한번 사랑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서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한 팀이 돼서 한번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동료와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런 삶이 활짝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